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시간은 문은 닫힌지라 한 이 말씀, 혼인잔치에 예배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했습니다만은 열어주소서 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 문이 닫히고, 문 닫히기 전에 준비한 자와 문 닫힌 후에 준비한 자의 차이점. 문 닫히기 전에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힌 후에 준비한 자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준비는 했지만은 참 불행이죠. 이 시간은 문은 닫힌지라. 이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문에 충실해서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영접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조금 넓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천국 문이라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면, 본문에 대한 문은 닫힌지라 한 것은 10처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난을 받아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들림받아서 신랑 주님을 영접하는 베나 성도에 국한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0처녀 중에 5이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 이 5처녀가 신랑을 영접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데, 이 5처녀가 신랑을 영접해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5처녀가 영접에 들어가는 그 5처녀가 그 과정이, 첫째는 신부 자격을 이루어야 되겠고, 신부 자격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는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준비. 거기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세마포로 단장하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거기는 완전히 신부 자격을 갖춰가지고 1260일 쫙 예언하는 성령과 신부가 있죠. 이런 신부 자격을 갖춰가지고 문이 닫히기 전에 신랑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 이 신부 자격을 갖추는 일과 신랑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만나잖아요. 만나는 시기는 들림 받을 때. 그 신부 자격으로 신부 단장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등과 기름이라고만 했습니다만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 단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 단장은 금방 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로 인정을 받는
그것이 이제 1260일 예언한 기간 동안에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나니까 문은 닫혀버렸다. 문이 닫혀버렸다. 이 문이 닫히는 시기는 들림받아서 예수님 영접한 그 후에 본문의 말씀에 문이 닫히는 것은 들림받고 난 후에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죠. 영육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씀과 같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히는 정한 때와 영육 구원의 문이 닫히는 정한 때, 그 다음에 영육 구원의 문이 닫히는 정한 때 중에서도 영육 구원 받아서 새시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신부로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수채우는 과정이 있고 문이 닫히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종족으로서 영육 구원 받아서 천년왕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종족으로서 구원받는 문이 있다. 혼인잔치 신부로서 구원받아야 할 문이 닫히는 시기, 종족으로서 문이 닫히는 시기, 영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문이 닫히는 시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우선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 창세기 노아 홍수 때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 보면은 그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 가정 많이 구원을 받고 홍수가 나기 전에 들어간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고, 홍수가 나서 막 휩쓸려 죽고 아우성치고 할 때 한 사람도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신 문을 열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드린 일이 없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예비할 때 그것도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무들이 많은 그곳에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쳤다고 그랬을 터인데, 이제 딱 방주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순종한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은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그 후에는 도무지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가 하늘문이 닫혀주면 끝장이죠. 교회 안에서, 여자된 교회 안에서 계시록 12장 5절에 들림받는 종과 12장 6절에 예비처의 보호를 받아서 영육 구원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신부로서 영접하고 종족으로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들림받는 종과 예비처 보호받는 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가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참 내가 적은 능력을 주고 그랬지만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큰 역사는 없고 그냥 참 초라한 모습.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든자가 일어나고 예언 또 여러 가지 표적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데, 은사 역사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표적 증거,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죠. 증인권세의 역사. 이런 소망 가운데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참으로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도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말씀처럼 큰 역사 능력 없어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 믿게 해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구원의 역사와 영육구원의 역사, 영혼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요, 영혼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영혼구원의 역사는 문은 언제 닫힙니까? 영혼구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좌우 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후부터는 끝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영혼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끝나면은 우리 영혼구원의 기회가 끝나게 되는데, 은혜 시대에 영혼구원의 기회는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많고 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시편 146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되느니라.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리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재능이 있어도 호흡이 끊어지면 무덤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모든 도모가 소멸되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 받을 일 많이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영혼구원의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의 때가 이제 그때 참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때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하반절에 신랑 영접하여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갈림길에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별을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랑 주님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길은 신부로서 들어가는 길과 신부로 들어가는 길은 왕권받은 종들이죠. 그들의 전도를 듣고 예비처 거쳐서 종족으로 들어가는 영육구원의 두 길이 있다. 영육구원의 두 길 중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입맞은 종으로서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왕권받을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영육구원 가운데 우리가 왕권받을 종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늘문이 닫히는 과정도 저는 이 세 삶 시기로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1260일 예언할 때 하늘문을 닫고서 1260일 예언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6절이죠.
그때는 완전한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부단장을 해서 1260일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1260일 예언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고하노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 말씀과 같이 전에 예언한 일,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새 일을 고하노라 해놓고 그 새 일을 고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그러면 새 일을 고하는 일이 언제입니까? 1260일 예언하는 것이 새 일을 고하는 때예요. 그 새 일을 고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것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1300년 말 1260일 예언 고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고하노라 한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30년, 40년, 50년의 세월, 60년의 세월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의 복이 가장 귀하고 큰 복받을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3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완전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에게 인친다는 거예요. 그 먼저 나와서 인치는 역사에 참여하는 사명자. 지금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우리가 하는 그 선구적인 사명자의 그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검열하고 계시는 지금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어야 할 몸이, 썩어져야 할 몸이, 흙으로 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몸이 죽지 않고 계조를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간다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입맞은 종으로서 신랑을 영접해서 들어가는 길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상거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워해야 됩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복받은 사명자들이 나오면은 마귀가 이제 후 3년 반 거쳐서 1000년 동안 가두어지고 영원한 자기 처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마귀가 발악을 하고 합심되지 못하고 합심된 가운데서 스가랴 6장 12절에 소수라도 합심만 되면은 거기서 면류관을 쓰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나온다. 두 번째 성전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도 합심되지 못하도록 까부술라고 최고의 허락받고 나온 마귀가 팔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다 예배하고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뻥뻥 넘어져요. 14만 4천 면류관 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14만 4천 중에 선구적인 사명자로 지금 무장케 하고 준비시키는 자들은 14만 4천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참 첫열매 중에 첫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검열을 해보시고 마귀를 통해서 최대한 발악을 하면서 거꾸로 들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복받을 사명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진 맨밖에 휘장을 싹 하나님이 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선구적인 사명을 위한 후보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후보로서 끝나가지고 종족으로 쫙 미끄러진 떨어진 자의 눈물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처에 예비한 곳에 모아서 짐승의 피에 당치 않게 하시겠다. 물론 그러한 길로 들어가는 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14만 4천 변화성도 그중에 선구적인 사명자 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선구적인 그 복을 쟁취를 해야죠. 이 표대를 향하여 얽매이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벅지를 해야지. 여러분 대충 하다가 떨어진 자의 눈물이 해게 종족된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이리 이리 예배 드리다가 옆에 앉은 사람은 쭉 순종해가지고 사명 충성해가지고 14만 4천으로 선구적인 왕권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 들림받는 날에 쳐다만 보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1260을 예배한 곳으로 니는 그리 가거라. 여러분 그때 울어봐도 소용없고 예비처로 가야 돼. 들림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구적인 이런 사명자로서 예배하신 복을 받자. 그러자고 이렇게 한 주간 애를 써서 준비해서 이 한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으로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고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가 마귀 사탄의 세력을 7길로 쫓아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아침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이 제단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 같은 말씀을 솟구쳐 나타나게 해서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는 영의 양식으로 천하만민 살리는 진원들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강단에 선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세계를 품는 그런 그 계시록 21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세계교회를 품고 세계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흰무리로서 구원받을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새 시대로 인도하게 하는 우리가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이러한 사명자들 세우는 우리 교회와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쓰고 이런 사명자들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자가 한번 되어 보려고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안 두시고 하나님 허락받은 마귀란 놈도 그냥 안 두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명자가 되어보겠다는 사람을 괴롭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단단히 하지 않으면은 쭉 미끄러져 버려요. 마귀가 툭 치면은 막 억하고 퍽 쓰러져 버려요.
딱 준비하고 마귀가 딱 치면은 뒤받아서 막 이쪽 저쪽으로 딱 쳐가지고 콱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딱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끄떡없는데 딱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퍽 맞으면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복된 말씀을 주셔놓고 우리 이사야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이 임마누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올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고 또 저 북방 세력까지 치고 들어가서 임마누엘이여 내 피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리라. 이런 세계적인 복음을 확 전하게 되는 계시록 10장이죠.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계시록 11장에도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철장 은혜를 받아 땅과 바다를 밟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쫙 연하게 될 이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런 세계 통일 왕국권의 말씀을 딱 주셔놓고 이제 여기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딱 말씀만 주셔놓고 낯을 가리우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 실컷 좀 까불어 봐라. 검열을 해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같은 말씀 6절에서도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번임을 입은 자와 같이 이 아내 될 신부 될 후보자들에게 하나님이 신부 되는 말씀만 주셔놓고 실컷 까불어 보시는, 검열을 해보시는, 그래가 낯을 싹 돌려버리고 내가 네 모른다. 또 소복 맞아가 쫓기는 아내와 같이 이러한 시기가 올 때에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정령 지치지 않고 응한다는 이 말씀, 소망의 말씀이 확실하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이 있으면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박국 3장처럼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엎어지고 거꾸러져도 하하호호 히히후후 하면서 넉넉히 이기리라 하신 로마서 8장 말씀 붙들고 웃어줘버려요. 마귀가 나를 끄트러뜨려가지고 이제 나를 이기시키라고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게 하셔놓고 니 죽었지? 이제는 우리 세상 마귀 세상 왔다. 니 죽었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번뜩 일어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해산물을 짓밟듯이 밟아버리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철저히 권세로 질그릇 부수듯이 반드시 쳐 부숴버리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말씀, 승리할 말씀 주셔놓고 낯을 싹 가려시 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좋은 거 주시려고 이 군대로서 검열해가지고 이 시험 통과하면은 더 좋은 것, 완전한 것 신부단장 주시려고 하나하나 검열하시는데 여기서 원망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 1장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가 참 부패해가지고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셨으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차라리 성전 문 닫아라. 예배 문 닫아버리라. 이사야 1장은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은 마당만 밟는 거, 내 코에 연기다. 싫다. 말라기 1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어떤 거 드려야 했습니까? 흠없는 것,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하나도 흠이 없는 이러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딱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장깨를 부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거 하나님도 아시지 뭐. 이거 끌고 가서 뭐 당장에 각주기 가지고 드릴 건데 좋은 것 남겨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쓸 테니까 하나님 뭐 병든 것 좀 받아주이소.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잘 믿을 터이니까 하나님 지금 좀 봐주이소.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말라기 1장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병든 것 저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병든 것 저는 것으로서 하나님 눈 조금만 감아주시고 이거 받아주이소. 그러면서 나중에 잘 믿다가 여러분 참 우리 속지 맙시다.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은 하늘 문이 열려지면 내일부터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으로 육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가 재물 얻는 능을 너희한테 주었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5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베나 성도가 있는데 베나 성도 중에 선구적인 사명자 1260일 이전에 복음 받아가지고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고하노라. 이사야 42장 9절 꼭 기억하면서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귀찮을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42장 9절 말씀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자꾸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 또 한 말씀 또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멘, 아멘 하고 사무엘상 15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강단에서 수십 년 말씀을 선포해도 순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또 말하고 문이 닫히는데 첫 번째 선구적인 사명자의 문이 닫히는 일은 이제 역사 딱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역사 바꾸다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닫히는 일은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 하늘문을 닫아놓고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1300년 만에 문이 닫혀질 때 이때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 하반절에 그 문이 닫힐 때는 아니죠. 그 문 닫힐 때는 1300년 지나서 그때 문 닫히고 1300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이 나오는 참 열린 문이 있는 재단 기간이죠. 1300년 반 1260일 예언한 동안에 신부단장해서 신부로서 인정을 받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자. 세마포가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한 올 한 올 우리가 신부로서 은혜시대 영혼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공로 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격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상급이 되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부로서 신부단장 하는 것은 세마포. 반드시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단장을 해야 된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단장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것보다도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할 때,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 그때 그 열매로서 천년왕국에서 종족을 삼아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마포는 참 1300년 반 들어가서 세마포가 완성이 되는 것. 세마포가 완성이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충성하지 하고 지금 기회 놓치지 말자고.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딱 인정을 하시는 그날이 오겠죠. 차차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도 차차 해버리면 어찌 하랍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차차 잘 믿죠. 차차 하다가 하나님도 그래 알았다. 차차 역사 줄게. 차차 예비처 들어가고 해줄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기회 놓치지 않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 이전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래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가 뭐가 직결됩니까? 나의 믿음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신명기 8장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넘치도록 신명기 28장과 같이 순종만 하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14만 4천으로서 1300년 반 들어가서 그때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역사받고 신분단장해서 멸류관 쓰는 영광에 충성하는 역사를 받자. 속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종족으로서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는 눈이 닫히는 때가 언제냐? 1300년 반에 신부단장 마쳐야 돼요. 1300년 반 끝나고 세마포 입고 들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단장하는 문이 닫히는 것은 1300년 반이다. 문 닫기 직전에 14만 4천 번으로 임맞는 종이 되는 것보다도 13만 4천 성구적인 사명자로서 임맞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한번 충성해보자. 우리가 뜻을 정하고 딱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관적인 마음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생활의 문제 딱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딱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좀 되자고요. 그래서 이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는 문이 닫히는 기간 전 3년 반. 다음에 이제 그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전도하게 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회,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종족으로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기회 때가 있다. 그것도 내가 똑같이 13년 반이죠. 13년 반. 그때까지, 13년 반 때까지 셀 수 없는 큰 무리 수가 다 차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 구원의 문, 영육 구원의 문 중에서도 입맞은 종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신부단장하는 그 시기와 그 시기 문이 닫혀지는 시기, 종족으로서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시기,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히는 그것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엄부에 떨어져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영광 중에 있거든요. 자기는 불못 속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떠고 세상에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을 찍어다가 내 해를 좀 서늘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그것도 허락이 안 됐습니다. 지옥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은 지옥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85억의 귀한 생명들, 지옥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줄을 믿는다면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쭉쭉이 믿음 가지고 있다가 바벨교회, 엄녀 바벨교회가 불못에 들어갔어요. 계시록 17장 18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육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일. 여기서 우리가 변화성도로서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준비하는 일에 문이 닫히기 전에 선구적인 사명자로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방금 받은 종으로서 영광을 돌리며 전도한 무리들을 통해서 종족들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섬김을 받는 이러한 신부단장 단단히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등과 기름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준비를 하되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두시고 선구적인 사명자가 되라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저버리지 말고 아무쪼록 죽도록 충성을 해서 푯대를 향하여 선구적인 사명자로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를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할렐루야로 들어가는 선구적인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